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2016년부터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서 벌써 지금 네 번째 이렇게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을 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은 항상 주일날 이렇게 주일날 잠언하고 시편들이 토요일 주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시편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또 친근한 우리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기쁜 때가 있고 응답받아서 감사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워서 힘들 때가 있고 또 무덤덤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 성과는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삶에 많은 이 굴곡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시편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동일한 그런 그 상황에 들어갔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 또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먼저는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크게는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출, 레민신 이렇게 5개의 성경인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법으로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한 것들이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그 성경들이 바로 역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인 모세 율법 이 말씀에 의거하여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히스토리, 역사서이고요. 또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반역하며 주님을 거절했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짖는, 그리고 호소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호세야, 다니엘 이러한 그 많은 선지자들, 그 중에 소선지, 대선지 이렇게 나누지만 쓴 성경의 양 때문에 소선지, 대선지라고 할 뿐이지 다 같은 선지자, 동일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시편, 또 전도서, 아가서 이러한 욥기, 이러한 성경은 성문서라고 하는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어려움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성문서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시편은 그것을 무엇으로 한 것이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그 기도로 올려드린 이 시편, 또 찬양으로 올려드린 이 시편이 어쩌면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우리 삶에 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 시편이죠. 그리고 찬양으로 말하고 있는 게 이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총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기도문, 찬송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가 총 150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150편을 5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권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들었을 때 다른 데는 뭐 요한복음 1장, 뭐 사도행전 뭐 몇 장 이러면서 그냥 장만 얘기하는데 이 시편 오늘 1편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앞에 또 다른 말을 한번 했습니다. 시편 제1권 1장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총 5개의 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를 제1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권은 72편까지, 3권은 89편, 4권은 106편, 5권은 150편까지 이렇게 시편이 권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시편은 여러 쓴 작가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 안에 감동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약 73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만큼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서 열왕기상 뭐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여곡절이라고 하나요? 인생으로 보면은 기쁠 때와 슬플 때, 배반당했을 때, 또 고통받을 때, 쫓겨다닐 때, 죽음의 위기, 이 많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때마다 다윗은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뭐 궁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되고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다윗의 시편이 73편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이 있고요. 고라자손, 그 다음에 솔로몬, 모세, 또 헤만, 또 에단 뭐 이런 그 이외에 무명으로 나와 있는 그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다양한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대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편은 무명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편인데요. 그러나 시편 1편 뭐든지 첫 번째 장 되게 중요하잖아요. 1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특별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1편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 성도들의 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복은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건강, 재물, 부귀영화, 또 장수, 뭐 이런 것들, 또 이름이 명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도 그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산다는 게 원래는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부자를 잘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벌써 이게 말이 치환이 돼가지고 그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 속에 물질적 개념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말들을 사용하는 것도 참 성도로서 이게 생각해 보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복, 세상적인 복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 복이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재산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도 어떻게든지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사기치고 욕심 버리지 않고 자기 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 첫째 아들에게 얼마, 둘째 아들에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거를 바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바로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주려고, 자녀들에게 돈 보내려고. 그것이 물론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 그 아시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인데요. 이 복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똑바로 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르게 사는 사람은 똑바른 사람은 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똑바른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똑바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먼저 시편 1편에서는 똑바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 해가지고 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시편 전체로 보면은 똑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수십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전체에 걸쳐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게 뭔가 라는 것이 시편 1편, 2편, 3편, 32편, 33, 34, 40, 41 해가지고요. 각 곳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은 무슨 꾀예요? 악인들은 여기서 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뭐 꿍꿍이 속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의 세계관,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세계관은 뭡니까? 개인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돈을 어떻게든지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악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여튼간 이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상이에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자식들이 잘 살면 좋아하는데요. 교회 예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별로 없다. 자식이 그러면은 이 지옥 가도 괜찮은지 정말 궁극적인 어떠한 이 가치를 위해서 그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제 우리 그 부흥성에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이 어제 잠깐 간증에 있어서 했던 얘기들은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과 참 동일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쓴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건데 항상 어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끝을 알면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살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끝을 갖기를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분이 한국에서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움직여 갔는데 몽골에서 정말 큰 사역들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삶을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죠. 그랬을 때 몽골의 삶을 정리할 때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이분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다시 시작할 때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도네시아로 가서도 뭐 대학교도 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끝까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몽골에서 이렇게 잘 끝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 또 하나님 나를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끝내야만 내가 잘 끝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것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끝을 위해서 살겠죠. 우리도 다 끝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끝내면 좋을까? 저도 하나님 앞에 끝낼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만약에 제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정말로 어떻게 중간에라도 어떠한 삶으로 이렇게 끝낸다면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뭐 그냥 장수하다가 뭐 이렇게 뭐 갈지 어쩔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중간에 너 이렇게 와라 라고 해서 하는 때 만약에 부른다면 하나님 전 이렇게 끝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끝내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기 이렇게 끝내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그거를 위해서 아마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든지 물려줄 생각을 갖고 또 뭔가 돈이라도 계속 보내줄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은 부동산 투자해놓고 자기 자식 명의로 세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놓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인생의 그냥 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거 위해 사는 거죠. 주님 부르실 때 너 무엇 위해 살다 왔냐? 교회 잘 다녔어요. 아니 그게 말고 너는 도대체 무슨 방향을 가지고 살았냐고. 너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느냐고 물어본다면은, 아니 주님 저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했어요. 그렇게 말할 것밖에 없다면, 그리고 주님 또 우리 자식에게 돈 물려주려다가 돈 보내주고 그렇게 하다가 살아왔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나는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똑바로 가다라고 하는 뜻인데, 똑바로 간다면은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똑바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방향, 나의 끝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 어제 이렇게 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사도 바울의 어떤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슥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이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한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로마에서 순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순교하는 삶을 그는 결코 피하지 않았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가
순교를 선택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그 이야기 중에 이게 지나가는 얘기였지만 제게 딱 이렇게 생각나게 되었고 다시 고려하게 되는 그런 얘기는 그는 부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부활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과연 의로운 부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부활을 선택할 것인가? 어차피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다 왜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그 원인은 바로 사망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없었죠. 하나님의 세계에 없었던 것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죽는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비정상은 뭡니까? 병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이 병을 들고 병든 상태에서 나중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료하실 때, 심판하실 때 바로 이 사망을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없애버리시니까 사람들이 죽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졌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다라면은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무엇을 따라갔는가? 여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인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들은 그냥 흉악한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있지 않은 사람들, 똑바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지금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죄와 결탁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받고 또 이런 것 저런 거 다 자기 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복이고 별거 없는 것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 복 없는 거다. 정말 복 있는 것은 바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들과 함께 길에서 서서 얘기하고 인사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앉는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그건 복이 아니다. 나랑 같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오만한 사람들이 함께 자리에 앉는데 그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인이거나 이 세상에서 또 특별히 많은 재물을 갖고 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 이런 사람들 많이 알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 친구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난 살고 있어 하면서 어디에다 올려요? 인스타그램에다 사진 딱 찍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 이렇게 같이 만나면 사진 찍고 그런 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벌써 어떤 가치관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때 거룩한 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났다. 그럼 내가 거룩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낳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와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했을 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세속적인 거죠. 그냥 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인간적인 그런 그 영성으로, 그런 영적인 상태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거룩하게 낳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내 육신은 여전히 있지만 내 영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나를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만드셨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감정,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가치관이나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고 싶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자동으로 나온 겁니다. 왜 자동으로 나올까요? 내 영혼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처음에 그렇게 변화됐을 때는요, 이것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막 그런 소원이 일어나서 성경을 하루 종일 봐도 즐겁고, 말씀을 막 필사를 하는 거 하루 종일 필사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너무 좋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가 내 육신이 이제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면서 내 육신은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거듭나려면 주님이 새로운 몸을 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뭐를 갖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부활 때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거듭난 내 영혼에 맞는 새 옷을, 새 몸을, 그 영적인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화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진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내 영혼은 거듭나서 새로워졌지만 내 몸은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싸움? 거룩한 싸움. 거룩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내 몸을 따를 것인가?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어디에서 건져낼까 탄식합니까?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이 사망의 몸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정신과 싸우고 있는 거죠. 타락하고 악한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고자 하니 이 세상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이런 악한 영들의 세상, 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또 내 안에 있는 영이 세속적이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따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또 그거를 조장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새롭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하게 해서 다시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이 땅의 실제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내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지니까 그 잠시 동안 하나님의 찬란한 그 은혜와 영광을 잠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이 바뀌어져서 이 세상이 새로워졌어. 이 세상이 새 땅 같아.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세상에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어떻겠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속적인 이 세상과 같겠습니까? 타락하고 이 비정상적인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악과 죄와 이런 그 세속적인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이런 것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당연히 악한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으시고, 그래서 죽음과 사망을 주님이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새롭게 하노라. 내가 다시 새롭게 하노라. 이 땅에는 이미 누가 와 있습니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만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께서 온 세상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다 역사하고 계시고 온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세계에 온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구가, 이 땅이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죠. 우리 몸처럼. 그래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님의 역사에 맞는 이 땅, 하늘,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신 것처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영원한 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거룩함이 있는 곳, 정직함과 깨끗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고 닮아 있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지금 시편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겠어요? 바로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맺어 그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형통입니다. 우리 형통하기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모든 걸 이긴 것이 형통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피하고 다음에 할게 하고서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살살살 피해 다니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불도저처럼 이기고 나가는 거 때문에 의인들은 뭐가 많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닥치지만 그러나 형통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가는 게 좋습니까? 뚫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살살 피해가면 다른 곳에는 그게 어려움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났습니까? 바로 악한 마귀 시험을 딱 만납니다. 예수님 이거를 피할 수 있겠죠. 광야로 안 갔으면 그냥 사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초장에 주님께서 멱살을 잡고 탁 패대기 쳐놓고 가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떡합니까? 제대로 예수님께 대응 못하고 도망 다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그거 없이 갔으면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아주 그냥 피곤하게 싸워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형통하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겨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내가 뒤로 물러나면
피하는 것일 뿐이지 다음에 또 만난다. 이거 또 만난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버리자. 그래서 앞으로 갔고 전진했고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뚫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니야. 다음에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연약해서 나는 못해. 라고 해서 다음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다음에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을. 그때도 또 피할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피하지 말고 요번에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것이 감히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승리인 것이죠. 그게 간증인 것이죠. 오늘 죄의 유혹과 또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만물이 탄식하듯 우리 영이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탄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40일 기도를 끝냈지만 그거를 위해서 또다시 우리 오순절까지 저녁에 1시간씩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라고 열어놓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8월 달까지 이 이퀄리티 빌, 여러분 이거 뚫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운 거 생기고요. 지금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하지. 너무 세 저 사람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곤란을 우리 자녀들이 곤란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곤란해지는 세상이 되고요. 우리들도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기도하고 이때 이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 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시드니에 있는 성도들, NSW주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확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8월까지 연기되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넘어가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똑바른 길로 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형통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기도로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하나님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회에 아버지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된 기회로 바꿔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것이 복된 시간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